오늘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거라사인 광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성경을 주신 목적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 함이니라.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통해서 내가 과학 지식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철학이나 아니면 어떤 내가 교양으로 한번 성경을 배워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실망을 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학 지식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풍성하지 않고 교양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철학적인 사고도 철학적인 이 부분도 뭔가 모르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경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6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목적은 너희들이 이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영생을 얻게 하는데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얻게 되는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특히 구약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역사서라든지 선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인간의 민낯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대로 드러냅니다. 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인간을 그대로 드러내는데 거기에 보시면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도 있고 겁이 많고 유약한 사람들도 있고 정직한 사람도 있고 반대로 거짓말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비열한 사람도 나타나고 또 참 사랑하고 누군가를 아껴주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끝까지 사람을 미워하는데 특별히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로 다 써내려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도 되지만 또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 주변에 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거의 대부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자,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그리고 또 수요 예배 때 주일 말씀까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우리 이 마가복음 말씀에도 보시면 이 마가복음 말씀에도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지난 주일 얼마 전에 어제입니까? 이틀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에 보면 12살 난 자신의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 예수님을 찾아왔던 회당장 야이로 같은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잘 사는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또 반대로 12해 동안 혈루병을 일종의 부인병인데 여자가 하혈하는 병인데 이 혈루병을 앓으면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정말로 불쌍한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탁 만지죠. 터치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녀의 병이 나음을 입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세리들도 나오고요, 창기들도 나오고 이름 없는 죄인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오고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자,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냥 말씀을 묵상하면서 볼 때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 중에서 누가 제일 불쌍할까라고 제가 이렇게 좀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좋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좀 불쌍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인간극장에나 나올 만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래 보는데 오늘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지만 이 거라사인에 사는 이 광인이 무슨 말입니까? 미친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으로 제가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한 사람을 직접 만나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고치시고 회복하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광인을 회복하신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거라사인의 광인은 죄에 빠져 사탄의 종로를 다는 인간의 비참함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 거라사인 광인은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것도 군대 귀신에 들린 사람이라고 군대가 뭡니까? 성경에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많은 그 귀신의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귀신의 어떤 그런 것들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튼 군대 귀신에 들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 사이에 산다라고 하면서 밤낮 소리를 지르고 또 옷이라도 입은 것을 발가벗고 다닌대요. 발가벗고 다니면서 또 돌로 자신의 몸을 막 해하는 거죠. 자해하는 거죠. 그럼 온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상처투성이에다가 피투성이겠죠. 하나 말을만 하면 또 긁어내는 겁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에다가 옷이라도 제대로 입습니까? 발가벗고 다니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산으로 들러 무덤 사이로 밤낮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진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미친 사람을 우리가 가만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도저히 괴로워서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들이 한 곳에 이렇게 좀 묶어두려고 쇠사슬로 그의 몸을 묶어버립니다. 쇠사슬 아시죠? 쇠로 이렇게 묶어버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쇠사슬을 풀어버립니다. 이 광인이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라고 하죠. 마치 오늘 우리가 5장 말씀을 읽으셨는데 4장 35절에서 41절에 보시면 오늘은 5장에서는 광인이 등장하지만 4장 마지막 부분에는 뭐가 등장했습니까? 광풍이 등장하죠. 이 광풍을 제자들이 제어할 수 있습니까? 제어 못하거든요. 그 갈릴리 바다에 부는 헬몬산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그 돌풍으로 인한 그 광풍을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듯이 오늘 이 거라사인의 광인 또한 아무도 그를 통제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라다니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종로로 다는 인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부류는 죄에 빠져 마귀에게 종로로 다는 인생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예수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인생이 있죠. 그래서 사탄의 종로로 다는 사람들 중에는요. 근데 이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굉장히 고상하고 인격이 고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불렸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마귀에게 종로를 하면서도 교육을 많이 받았고 소신이 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의 바르고 상냥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마귀에게 종로를 하는 사람의 모습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아주 기괴하고 이상하고 오늘 성경에 나온 거라사인의 광인처럼 막 발가벗고 다니고 그러지는 않죠. 굉장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자, 이에 반해서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탄에게 종로를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하는 그런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거라사인 광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누가 봐도 불쌍하고 정말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가 그리 답답한지 매일 소리를 지릅니다. 매일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은 소리 많이 지르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조용하게 조곤조곤하게 말해도 다 알아듣거든요.
막 소리 지르는 분들이 있죠. 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으로 들러 혹시 그런 분 안 계시죠? 발가벗고 뛰다니는 분 안 계시죠? 예, 전에 자연인인가 그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좀 발가벗고 다니시면 그분이 그냥 자기 그냥 그 산에 혼자 있으니까 그냥 발가벗고 그냥 자기 일광욕도 하고 한다고 뭐 그런 거는 괜찮. 그런 거는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또 사람용 옷을 다 입어요. 그냥 자기 그냥 발가벗고 다니는 거고 이 사람은 사람들이 시선도 그냥 아랑곳 않고 그냥 발가벗고 온 산으로 들러 뛰다니고 돌로 자신의 몸을 자위해서 온몸이 늘 피토성이가 된 채로 돌아다니죠. 앞에서 말씀드린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마귀에게 종노를 하면서도 자신의 영적 실체를 꽁꽁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교양이나 교육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감추고 살아가지만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거라사인의 광인은요.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이요 라고 내가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외칠 만큼 적나라하게 이 귀신 들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거라사인의 광인은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니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막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서 산으로 들러 온 동네로 뛰다니며 고함을 지르죠. 또 어떤 강박에 빠져서 무엇인가를 해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심지어 스스로 몸을 해하기까지 합니다.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몸을 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사단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이런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모습들이 저는 이 오늘날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까라고 오늘 사회 현상을 볼 때 중독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사람들 중독이 심각합니다. 도박 중독, 요즘 중고등학생들도 빠져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 성 중독, 심지어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 아까 인터넷 맞죠? 일 중독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친 듯이 어디에 중독이 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한 가지 일만 몰입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자해를 하고 이 자해의 끝이 뭡니까?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끊임없이 뭔가 모르게 자꾸 쫓기며 살면서 자기를 자꾸 괴롭히고 어디 한 가지 일에 몰입을 해서 살려고 하죠. 이러한 인간의 모든 비참함의 근본 이유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의 말을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사회적인 오늘날 현상이고 가정이 파괴돼서 그렇고 인간이 원래 약하고 이런 존재들이라고만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사는 인간의 비참함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의 비참함의 실상을 거라사인의 광인을 통해 보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좀 보라는 거예요. 이 모습하고 너희하고 비슷한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비참함을 보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거라사인 지방에 사는 이 광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하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인간의 비참함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존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거라사인 이 광인과 같이 살아가는 인간의 인생의 그 비참함, 죄로 인한 비참함입니다. 이 비참함에서 우리가 고침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인간의 비참함을, 죄에 빠진 인간의 비참함을 우리는 직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 모습을 너희들이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확인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께서는 거라사인의 광인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십니다. 이 거라사인의 광인을 붙잡고 있던 군대 귀신은요, 예수님이 멀리서 오는데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혹시 이 예수님이 우리들을 멸하지 않으실까? 두려워서 멀리 보고 그냥 납작 엎드립니다. 혹시 자기들을 어떻게 할까봐 싶어서 미리 와서 그냥 엎드려 절하는데, 하지만 이 마귀는 예수님 앞에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장난만 치는 겁니다. 엎드려 절하는 척하죠. 그러면서 당신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광인을 놓지 않으려는 수작임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죽기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마귀의 권세에 매여서 불쌍히 살아가고 있는 그 광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담대하게 꾸짖습니다. 우리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시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 밖에,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예수 밖에 사는 이들은 귀신에게 종노릇하는 존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굽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이 어둠의 사탄의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는 해방되고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선포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 조금씩 다 정신적으로 조금씩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씩은 다 보면 정상 범주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없지 않아 다 있어요. 조울증이 있는 분들도 많고요. 또 때로는 심각한 불안 장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때로는 두려워서 잠을 자지 못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또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는 광인처럼 우리의 마음을 나도 알지 못해서 통제가 되지 않는 내 마음도 있어요. 내 마음이 왜 이럴까? 내가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 마음에 병이 들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병원 가십시오.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의 병이 없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음의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육체의 병하고 마음의 병은 하나거든요. 마음의 병이 생긴 게 흠은 아닙니다. 절대 흠이 아닙니다. 왜 그게 흠입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있는 거죠. 제가 우리 목사님들 성경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거 가서 얘기하는데 전부 다 몇 분 다 우울증 있어요. 약 먹는데 공황장애도 있어요. 다 있어요. 아, 그러시냐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입니다. 어쩌라고요? 아픈데. 병원 가서 약을 처방받아야죠. 상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거, 우리가 마음이 아픈 거를 무조건 영적인 질병으로 보시는 목사님들, 그게 잘못된 겁니다.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말씀 안 봐서 그렇다. 너희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병은 나도 모르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은 아니에요. 무조건. 그래서 이 모든 내 마음의 병을 영적인 문제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오늘 거라사인의 광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영적으로 마음의 병이 들었을 때의 세 가지를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계속 죽음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죽는 것이 좋다, 죽는 것이 좋다, 내 마음속에 자꾸 그런 것이 외치고 있다면 이거는 마귀의 장난으로 보셔도 됩니다. 물론 약도 드셔야 되지만, 거라사인의 광인이 무덤 사이에 있잖아요. 이 거라사인의 광인은 죽음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무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죽음은 좋은 것이다, 죽음은 좋은 것이다. 내가 지금 죽는 거라 스스로 몸을 해야하면서 죽는 그런 걸 말하죠. 죽음은 좋은 것이다. 자꾸 엉뚱한 이야기들을 자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머릿속으로 항상 죽음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하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사탄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거든요. 죽음은 좋은 거다. 이 땅에 너희들 스스로 목숨 끊어라. 이런 이야기들이 내 속에 들리면 이거는 마귀의 장난입니다. 물론 우리가 치료도 받고 병원도 가셔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들 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치십시오. 이 더러운 것들아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것들아 물러가라. 우리는 선포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또 어떤 이 마귀에게 어떤 영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사람들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초자연적인 힘이 나타날 때입니다. 그냥 힘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모든 마음의 병을 귀신 들림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힘이 나타날 때는 귀신 들림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에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기적을 행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마귀에 씌어서 쉽게 말하면 마귀를 이용해 가지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이 마지막에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날 때는 마귀의 장난이고 이 영적인 문제로 판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이건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을 멀리서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떱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볼 때에 마음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생기고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야 되는데 예수님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기만 하고 뭔가 모르게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기만 하고 뭔가 모르게 내 마음이 뭔가 모르게 굉장히 이상해지고 이런 마음이 된다면 이건 뭡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자꾸 내 마음이 힘들다면 이것은 마귀의 장난이라는 거죠. 또 초자연적인 힘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항상 죽음만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임을 알고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 내가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 거라사인 광인을 고쳐주셨던 우리 주님이 나도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안수해 주십시오. 나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물러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막 귀신 이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겁낼 필요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새로운 신막사를 들어오는 그 자리에 무덤이 10개가 있어요. 10개가 있는데 다 무용고입니다. 뼈가도 되는 사람 손들어 보래요. 우리 선임하사가. 제가 손들어서 제가 작업했습니다. 무덤 파가지고 무덤 파니까 나중에 쑥 내려가더라고. 어느 순간 잘하다가 쑥 관이 이게 썩어가지고 쑥 내려가요. 막 하다 쑥 내려가면 놀랍니다. 막 하다 쑥 내려가는데 보면 이제 보통 허벅지 뼈 이게 두 개가 약간 어떨 때 머리카락도 남아 있는 거 봤는데 그거 장갑 끼고 해서 장갑 끼고 이렇게 화성지에다가 올려가지고 뼈 맞추고 이래 싸면 했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나와도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거든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뭐가 겁납니까? 다 헛된 두려움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마귀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하고 절대로 그런 것들 우리가 매일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세로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고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이 거라사인 광인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군대 귀신, 더러운 귀신이 들렸을 때 온 산을 돌아다니면서 과음 지르고 자해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의 특징은 어디에 있습니까? 온전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전에는 무덤 사이에 살면서 늘 죽음을 노래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산과 들과 바다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죽어야지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산과 들과 바다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전에는 알아듣지도 못하던 말을 막 쏟아내며 자기 주장만 하며 고함을 지르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하고 조곤조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죠. 전에는 자신의 몸을 막 자해를 하고 피를 철철 흘리고 괴롭게 정말로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막 몸을 돌로 자기 몸을 그렇게 괴롭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누구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네 몸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네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이웃을 사랑하냐는 겁니다. 네 자신을 보호하고 네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근데 이 거라사인 광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몸을 자꾸 자해하고 자기를 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자기를 자해하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죠. 이 사람이 이제 자기를 자해하지 않고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니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던 군대 귀신들렸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온전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 사회에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건전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진짜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래 자꾸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해요. 광신자처럼 되어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자기 가정도 안 돌보고, 그거는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제대로 믿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회복한 사람은 이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하고 어울려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도 잘 살아가는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는 사람, 한마디로 진짜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모습 속에 거라사인의 광인의 모습이 조금씩 남아있는데,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스스로 자꾸 나를 올가매고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속에 자꾸 비명을 지르고 끊임없이 내 머릿속에 죽음을 생각하는 이 모든 악한 마귀의 장난으로부터 우리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온전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럽고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도록 간구하십시오. 거라사인의 광인을 고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통치하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께서는 광인을 많은 돼지떼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실 거라사인의 광인은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았죠. 돼지는 유대인들이 제일 멸시했던 동물이 이 돼지입니다. 아무튼 이 돼지, 우리나라도 아직도 돼지를 좀 전시하는데 돼지도 참 불쌍하더라고요. 어떨 때 한번 보면 있잖아요. 추운 겨울날 돼지가 이 뒤에 차 가는데 보면 좀 불쌍하긴 하더라고요. 추운데 벌벌 떨면서 가는데, 아무튼 근데 이 돼지는 그래도 천대를 받지만 누가 있습니까? 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먹이도 주고 보살핌도 받았지만 이 거라사인의 광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돼지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거라사인의 광인을 괴롭혔던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우리를 저 무적행, 마귀들의 감옥이 무적행인데 그 마귀들의 감옥에 쳐넣지 마시고 제발 저기 산에 있는 돼지 무리들에게로 우리를 좀 보내어달라고 간구를 하죠. 이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우리 성내 거라사인의 광인을 괴롭혔던 군대 귀신들은 돼지떼 2,000마리입니다. 엄청나죠? 2,000마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어마어마합니다. 그 돼지떼기로 들어가서 그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바다로, 그 갈릴리 바다로 들어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바다로 들어가서 몰사 다 죽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온 동네가 난리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을까요? 네, 돼지가 죽었고. 근데 사람들에게 이 거라사인의 광인은 뭐 안중에도 없습니다. 거라사인 광인이 나왔기 때문에 난리가 난 것이 아니라 돼지떼가 몰살당했기 때문에 난리가 난 겁니다. 아, 돼지떼가 저렇게 죽었어도 저 불쌍한 사람이 나왔다 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뭘 아까워합니까? 네, 돼지떼가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거라사인 광인은 돼지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 참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도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면 참 그래도 잘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잘 됐다 얘기 안 합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놀라죠.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우리 성도님들 왜 예수님께서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천시하던 돼지보다도 더 업신여겼던 이 거라사인 광인을 2,000마리나 되는 그 수많은 돼지떼보다 내가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거라사인 광인을 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지만 나는 이 거라사인 광인을 이 2,000마리 돼지떼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 비록 너희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온 동네 돌아다니며 이렇게 괴롭혔던, 물론 너희들을 피해 준 건 내가 알지만 그래도 내가 이 영혼을 돼지 2,000마리보다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보다도 천하보다도 내가 이 영혼을 내가 더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경제적인 손실을 당했던 사람들, 아까 2,000마리 돼지떼가 다 들어갔잖아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거라사인 광인은 이제 고침을 받았습니다. 말씀드렸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이 진짜 이 광인을 고쳐주셨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사람들의 반응이 결론적으로 17절에 나오는데 결론 뭡니까?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마을에 계신 거 싫고 우리 여기 계신 거 싫으니까 당신 나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거라사인의 광인이 고침받았지만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하면 돈 귀신에 쓰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조금의 경제적인 손실도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광인을 낫게 하신 것을 보니 그를 믿고 따를 때 경제적인 손실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리고 그렇게 생길 것을 또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거라사인 지방에 사는 이 사람들은 우리 주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숭배하기로 결단하고 대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돈보다도 한 영혼을 사랑하셨고 많은 돼지떼보다도 이 거라사인 지방에 사는 이 광인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몰살시키면서까지도 그를 구원해내신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성도는 오늘날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라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귀신 들렸습니까? 굉장히 교양이 있고 학식이 있고 좋은 사람이라도 오늘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돈 귀신에 만문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라사인 광인 이야기는 광인이 고침받아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전파하신 큰 일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반대로 또 누구를 볼 수 있냐면 광인을 평소에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돼지떼가 몰살하는 것을 보면서 한 영혼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이 부분에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끝이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온전케 되고
반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굉장히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 거라사인의 지방의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을 사랑하고 돈에 노예된 인생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게 된다는 결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시대의 진짜 광인이 누굴까라고 생각할 때에 거라사인의 광인처럼 더러운 귀신 들린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 오히려 이런 사람은 고침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내 그 더러운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기 때문에 주님이 고쳐주시거든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마을 사람들처럼 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은밀하게 우리 주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그 사람이 진짜 광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종교적인 포장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이야말로 마귀에게 종로로 다는 진짜 광인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자신을 광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끝까지 돈과 권력과 이 세상 사랑하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실체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속에 혹시 거라사인의 광인처럼 이런 더러운 모습들이 우리 속에 아직도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아니지만 이런 악한 이 더러운 모습들이 내 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쫓아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잘 받아들이셔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고침받은 거라사인의 광인처럼 마을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선포하는 우리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